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주변에서 항상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힐난하고 또 흠을 잡아서 예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믿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광경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이미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친 그것을 노동행위로 간주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역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논쟁이 되겠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18년 동안을 병들어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고 결국은 그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안식일 문제는 만약에 잘못 이것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안식일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을 그 자리에서 종식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서 어떻게든 예수를 책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율법의 그 원래의 그 정신이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직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율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특히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먼저는 그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은 항상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교제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이 회당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병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분명히 그 병의 원인을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다. 그렇게 해서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 병의 실체에 대해서 귀신 들려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병이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이면에 의학적인 어떤 진단, 그 이면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들려서 또 귀신이 그 육신을 사로잡아서 이런 병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나님 뭐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이 우리 육신을 사로잡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또 안수하시면서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내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향해서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을 때 약한 귀신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우리 안에 있던 질병도 함께 떠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병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병을 가져와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주 사소로운 일까지도 악한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귀신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앓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쫓아낼 때 악한 귀신들은 싹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 질병의 역사로부터 승리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여인은 회당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을 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병을 나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멀리서 예수를 향해서 외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통성 기도할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 악한 귀신들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주변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귀신들도 싹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안수 기도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먼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악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가르침을 정말로 들었겠죠. 잘 들었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안수까지 해주시니 여자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병 고침의 역사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이제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병에서 놓여가지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회당장은 분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하고 한통속이 아니고는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그런 사람을 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 율법을 들이대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었는지 그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정작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궁색한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그런 변명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이렇게 초라한 율법을 들고,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그 뜻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들이내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악한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는 병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도 아무리 이 안식일의 율법이, 안식일의 법이 엄격한다 하더라도 가축에게 짐을 지우고 또 어떤 제한 거리까지 둡니다. 어디까지는 이동하면 안 된다. 그런 거리 제한까지 두면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까지는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규정에 의하면은 가축에게 짐은 지우지 않고 또 제한 거리 안에서, 그러나 거기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뻔히 아시고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안식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들이 철저하게 그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하면은 가축들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것들은 허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이 가축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뒤에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으니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축보다 덜 귀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점을 공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짐승보다도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더 못하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이렇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에 가축들조차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더 대적했을 텐데, 이런 규정을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의미는 모른다는 얘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까지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우리 인간이 들어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바로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으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하며 또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안식은 바로 내 영혼이 누리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안식일과는 개념이 좀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지킨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받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내 안에 그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질병에서 저주에서 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더 궁극적으로 그 안식의 완성은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이 진정으로 온전한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간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목숨이 다한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축복,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 아래서 그 안식일을 누리고 있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자들과 오늘날 우리와는 그들이 받은 복은 굉장히 더 적은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안식의 의미조차도 전혀 모른 채 자기들이 해석한 그 범위 안에서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그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구약시대처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거듭난 자냐 아니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멀리서 그 구원을 바라본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내 속에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그 확실한 그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누리는 그 안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축복이 넘쳐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나고 또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확증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안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날이 아닌 주일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그날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그런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완전히 마음 자세가 다르고 믿음의 형태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약시대와 같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든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주일 성수의 개념까지도 흐트러 놓고 이것이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 더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세이죠. 특정한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우리가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날로 우리는 인식하고 그날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시대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율법적인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도저히 거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안식일과 주일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선한 의도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 안식일의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꼼짝없이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율법을 내세우던 자들 가운데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마도
이 기뻐하던 많은 군중들 중에는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들의 이중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아마 진절머리가 나고 도저히 저놈들은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이다 이러면서 속으로 정말로 비난하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한마디를 듣고 너무 기뻐했던 거죠.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저놈들 제대로 한 방 맞았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누가는 그렇게 온 무리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나 또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제한 없이 나타나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